곧이어 TWR 방송신학에서 보내드리는 성경에 나타난 여성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TWR 방송신학 이번 시간은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여성들을 연구하는 시간으로 성경에 나타난 여성 이야기를 김호경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여성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게 된 김호경 교수입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배우는 강의들이 우리와 하나님을 더 깊이 이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서 14장에 나타난 향유 부은 여자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서입니다. 그 후에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가 쓰여졌고 아마도 요한복음서가 가장 나중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승, 즉 이야기가 전해지는 과정상 마가복음서에 있는 향유 부은 여자 이야기가 시간을 지나면서 누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형태로 변화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서의 이야기를 보았으니 오늘은 그것이 어떻게 변형되어서 무슨 의미로 누가복음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쉽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서를 기억하시면 마가복음서에서는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한 여자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한 여자는 집을 나온 여자이고 이 여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어려운 길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에 소개된 향유 부은 여자는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승되고 변형된 전형적인 이해를 드러내줍니다. 마가복음서에서 단지 한 여자로 소개될 뿐 아니라 예언자적 기능을 감당한 훌륭한 제자의 모습을 보였던 이 여자는 누가복음서에서 죄인으로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청한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통해서 여자의 정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첨가되는데 그것은 그녀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녀를 죄인으로 보았다면 그것은 그녀가 불결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정결법에 어긋난 직업을 가졌거나 생활을 하는 자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여자의 정체는 마가복음서의 여자와 비교해보면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여자에게서 그 여자를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어떤 것을 전혀 찾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따르던 자라는 사실 외에 이 여자의 소위 사회적 이탈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쉽지 않았던 마가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서는 이 여자를 죄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상적이었던 여자의 모습은 사회적 이탈자로서 즉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죄인인 한 여자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한편으로 남자들 혹은 세상의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부인 여자에 대한 남자들의 전통적인 해석은 한 여자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녀를 창녀나 귀신 들렸던 여자로 부르기를 즐겨하였습니다. 한 여자에서 죄인으로 변한 전승의 과정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여자들에 대한 불편한 신기를 그대로 드러낸다면 그녀를 죄인으로 못 박은 장구한 해석은 이러한 변형과 해석의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이러한 이해를 아내의 일을 마다하고 밖으로 나온 여자들에 대한 편견 외에 무엇이라고 이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승 과정을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여자에서 죄인인 여자로 변화한 것은 여자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인 것이 틀림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 제자들과 같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제자 역할을 감당한 여자를 굳이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경위야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복음서에 나타난 향유 부은 여자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서에서 죄인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말이 어떠한 형태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개념인 의인의 의미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은 고대 근동 지역의 세계 질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초월적인 특성과 함께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간의 실천적 의지를 함의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우주적 질서 가운데 하나로 이해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와 더불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이로부터 의인 또는 죄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사회적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정결한 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서 거룩한 자, 즉 의인인 반면 정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이며 이스라엘로 존속할 수 없는 자라고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 즉 제의에 참여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 혹은 회개가 필요한 자,
이스라엘에 들 수 없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 불완전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죄인을 단순히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가 필요한 불완전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함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즉,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불결한지를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이해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의 속에 반영된 제의적인 개념인 거룩함이 이스라엘의 사회적 환경을 통해서 규정된다는 의미에서 죄의 개념은 제의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개념이 됩니다. 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성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죄가 제의적, 사회적, 도덕적 의미를 가진 포괄적 개념이란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죄인과 의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이렇듯 이념적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에서 죄인이나 의인의 개념은 이스라엘의 거룩함, 즉 정결법과 그것을 주도하는 자들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그들이 정결하거나 불결하다는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이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변하면서 그들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 또 그들이 불결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변했던 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TWR 북방선교 방송.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인 이념은 사회적인 이념적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설정해 줌으로써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인 정결법의 사회적, 종교적 의미와 연결되었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이념을 반영하는 정결법, 특히 이스라엘의 성정 정결법은 제사장 그룹의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제사장들은 정결법을 성전의 거룩함과 배타적으로 연결시켰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성전과 그들에게로 집중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결법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계급적 사회적인 특징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정결법과 성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지며 이스라엘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는 구실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들 그룹의 종파를 우리가 사두개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여러 종파의 유대교들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사두개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즉 성전의 정결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적인 것들을 지키고 그걸 가지고 민중들을 이끌려고 했던 종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특정 그룹에 편중된 이러한 배타적인 정결법에 반대해서 새로운 거룩함을 주장하고 나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바리새파는 기본적으로 사두개파와 다른 혹은 사두개파와 대립하면서 형성된 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거룩성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바리새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계급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들의 거룩성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바리새파들은 성정 중심의 제의를 대신하여 율법 중심적인 삶을 강조함으로써 성전 제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 중수를 통해서 거룩함이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성전 내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정결법을 성전 밖으로 제의가 아닌 일상생활 속으로 끌고 나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정결법은 한편으로 제사장들의 정결법보다 더 엄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정결법이 공간과 시간적으로 제한된 것이었다면, 즉 공간과 시간적으로 성전 중심으로 되어져 있었던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의 정결법은 모든 때 모든 것, 즉 성전 바깥에서도 가능한 모든 때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결법과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이 성전에 머무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도 머문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이념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이념과 바리새인들의 이념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사두개인들의 이념이 성전 중심적으로 정결법을 형성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의인과 죄인을 나눈 것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성전 바깥에서 자신들이 지키는 정결법을 중심으로 해서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의 거룩함을 비판하며 새로운 거룩함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거룩함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종파들이 없어지고 70년 이후에, 즉 성전이 멸망한 70년 이후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가 통합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유대교의 거룩함이 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내용은 그것을 규정하는 자들에 따라 변화함으로써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만들어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삶 속으로 가져온 바리새인들의 의는 성전을 빼앗기고 유대적인 것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의 내용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고 그곳으로 유대적 상황 속에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의의 개념을 변화시킨 것은 그들의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필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러한 의의 개념을 변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성전이 멸망한 상황 속에서 유대교는 유지되지 못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거룩함, 즉 그들의 의를 천국에 들어갈 최소한의 것으로 비판합니다. 그들은 의에 대한 제사장들의 이념을 비판하며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의 의를 일종의 이념으로 만들면서 그리고 일종의 이념을 통해서 그들의 공로로 또 그들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임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고 그들의 의의 정토성에 안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의롭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 그들과 같이 하지 않는 자들은 의롭지 못하고 불결하고 죄인이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를 선포하며 거룩함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또 예수님과 사두개인의 끊임없는 대립의 관계를 봅니다. 그런데 이 대립의 관계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이 의의 개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와 바리새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와 사두개인의 이야기하고 있는 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의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회복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의를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규정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며 그들을 의롭게 만듭니다. 바리새인이 죄인으로 규정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줌으로써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념을 파기하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즉 그들은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부르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구원의 특징으로 드러냅니다. 잠시 쉬셨다가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그는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잼을 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얻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잼을 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얻었으니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TWR 북방선교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TWR 방송신학에서 보내드리는 성경에 나타난 여성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앞에서 설명한 의인과 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서 18장 9절에서 14절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성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 즉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둘의 기도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용적으로 보자면 바리새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는 정말 훌륭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그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죄인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의의 행태들은 사회적, 종교적으로 의로운 것으로 규정된 것 안에 있는 것일 뿐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 즉 존재론적인 고백은 세리의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사회적 기준 안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 다른 이들을 죄인으로 만든 반면 세리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됨을 고백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고백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상태가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정해놓은 이념적 규정으로 의를 판단하고 그 안에 들지 못하는 자들을 죄인으로 몰아넣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라는 용어는 누가복음서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옳지 못한 판단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겠지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할 때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고백이며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것.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이며 이를 통해서 그의 의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 의해서 죄인으로 규정된 자를 성경은 죄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갖고 이제 누가복음 7장의 향유 부은 여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선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서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서가 순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제자들의 배반이 난무한 곳에서 여자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즉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부분에서 전개됩니다. 누가복음서는 갈릴리, 또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행,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대략적으로 누가복음서 1장에서 9장, 또 9장에서부터 19장, 19장에서부터 24장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속하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능력을 밝히는데 많은 것들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나사렛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예수님은 죄인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의해서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7장에서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응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일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배경부터도 마가복음서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리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서의 이야기는 이미 시작부터인 36절과 37절에서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곧바로 바리새인 남자와 죄인인 한 여자를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정보도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불결한 것임에는 틀림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붓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묻자면 여자는 어디에다 향유를 붓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 사람들은 종종 당황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붓는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발에 붓는다고도 합니다. 더러는 모르겠다는 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마가복음서의 내용과 누가복음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서 7장 38절은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의식처럼 여자는 매우 정교하고 예의 바르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보았다시피 마가복음서의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과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예언자적 기능을 보여준다고 이미 설명했었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여자가 죄인이었다면 이러한 예언자적 기능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적합하지 않은 일입니다. 죄인인 여자가 어떻게 무슨 권위로 예수님의 머리에 감히 향유를 붓겠습니까? 그러므로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마가복음서의 여자는 결코 죄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에서 그러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답은 44절 이하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이 나오기까지 몇 단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은 바리새인의 반응입니다.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눈에 여자의 행위는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여자뿐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두는 예수님의 행위도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혹은 못마땅한 것을 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가졌던 기본적인 신뢰마저 깨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자의 행위를 보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향유를 붓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 또 바리새인에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진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불결해진다는 그들의 정결법상 바리새인은 여자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불결한 여자라는 사실을 알 것이고 그것을 안다면 여자가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이며 그러므로 그는 선지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들의 이념에 맞지 않는 예수님과 여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예수님과 밥을 먹을 이유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혹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그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을까 하여 식사를 배설했다면 지금 이 마당에서 바리새인의 목적은 깨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TWR 북방선교 방송. 바리새인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여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둘 다를 빚진 자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둘 다를, 즉 바리새인과 여자를 모두 다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이 여자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자신을 의인으로 여긴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죄인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으로 그 죄인들의 상태로 관심을 돌립니다. 바리새인과 여자의 차이는 의인과 죄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제사함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바리새인의 죄인됨과 그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44절 이하에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여자의 행위에 대한 이러한 세세한 비유는 바리새인이 죄사함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손님을 초대한 주인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당시의 관습상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그를 접대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더라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여자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에게 향유를 부어줌으로써 그녀가 예수님께 받은 죄사함에 대한 감사를 충분히 표했습니다. 마치 앞에서 언급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과 같이 여기서 바리새인과 여자는 그들의 위치가 역전됩니다. 바리새인은 여자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여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그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지만 그는 죄인이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을 죄에서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대로 된 관계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47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나 적은 죄나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크게 사함을 받았다거나 작게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표현은 일종의 풍자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내가 이 여자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 여자는 자신의 큰 사랑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너는 적은 죄인이라서 그렇게 적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그 적은 사랑은 결코 바리새인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48절에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한 사람들은 물론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의 집이니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테니까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고 속으로 놀랍니다. 바리새인이 보였던 반응이나 이들이 보였던 반응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야기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죄사함을 선포받은 자는 이 여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야기는 예수님이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와 같은 표현은 복음서에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편으로 많은 논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는 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참여하는 자의 능동적인 태도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하는 자의 믿음을 칭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37절에서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로 소개된 이 초라한 여자는 이야기가 끝날 때는 누구도 듣지 못한 큰 칭찬과 구원을 얻습니다. 이로써 향유 부은 여자의 이야기는 죄를 사해주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죄인의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서와 누가복음서가 얼마나 다른 초점과 강조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들은 이것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향유 부은 여자의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그것도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전승입니다. 즉 아마도 마가복음서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것이라면 이러저러한 이유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전승들로 변형되었고 그것이 전해졌으며 그러한 이야기들이 각각의 복음서의 틀에서 자신들의 이야기와 합치하는 형태로 전체의 이야기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각각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면 서로 다른 이야기들 중에 무엇이 사실일까를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부질없는 것이며 헛수고입니다. 복음서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사실성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와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각각의 예수님의 모습들 또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복음서를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적인 측면에 해석해서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성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여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순환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서는 여자의 이야기를 죄사하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복음서의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야기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승의 과정이 실제로 또한 얼마나 남성 중심적이었는지를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한 여자가 죄인으로 변형된 전승의 과정이 있었기에 누가복음서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죄사함과 연결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부터 3절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을 섬긴 자들입니다. 7장의 향유 부인 여자의 이야기는 죄인인 한 여자의 구원뿐 아니라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많은 여자들의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됨으로써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남자만이 아니라 많은 여자들이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서 12장의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TWR 방송신학을 들으셨습니다.